자, 우리 사무엘하 22장 같이 읽었습니다. 아둘람굴 이야기죠. 다윗이 사실은 이 사무엘상의 시작을 저희가 어제 봤죠. 사무엘상 엘가나와 한나 브닌다를 봤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서는 이름은 사무엘서지만 사실은 다윗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다윗. 다시 말하면 하늘의 그 하나님의 임의의 뜻, 정해진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일들, 그것이 땅의 예배로 풀어지고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그것이 땅의 어떤 인내로 풀어지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기름 부음의 때가 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이 땅에 세워져서 온 이스라엘이 다 예배하는 나라가 되는 거, 그리고 주변의 국들, 나라들까지도 다 그 복을 받게 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 모두가 자, 그런 어떤 샘플, 모델과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킹덤에 대한 건설이 실제로 됐던 이스라엘. 아주 모델적인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뜻은 뭐예요? 듣는다, 애를. 하나님을 듣는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져요? 다윗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론에서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엘가나의 질투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봉헌되고 그 성전에,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을 하기 시작해서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자,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사실 본론은 뭐냐면 다윗 이야기거든요.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이야기다. 모두가 예배하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주변의 민족들까지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자원하는, 조공을 드리고 이 주님께 모두가 시선을 드리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펼쳐지는 것이냐의 실제를 말하는 게 뭐냐면 사무엘서입니다. 그렇죠? 자,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을 저희가 지금 읽은 거예요. 22장. 그럼 하나님의 그 임의의 뜻, 케덴부터 결정하신 그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사무엘 상하는 전부 그 메시지인 거예요. 왕국 이야기예요. 예배의 왕국. 실제 땅이 회복되고 나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빵 나눠 먹었죠? 떡. 네. 다윗의 장막 봉헌을 하는데 건포도 떡덩이를 그냥 온 국민한테 다 돌립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밀농사가 풍년이 들었다. 이 땅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건포도를 받았어요, 거기다. 포도 농사가 엄청나게 잘 됐. 온 국민에게 건포도 떡을 나눠줄 만큼. 밀농사, 포도 농사가 잘 됐다라는 건 뭐예요? 포도 농사가 잘 됐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했다라는 거죠. 가펜. 얼굴을 향해서 달려가는 뜻이에요. 펜을 향해서 긴 배를 쓴다는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 그게 포도 농사예요. 포도 나무의 이름이에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포도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소출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이 나오니까. 다윗의 장막에서 계속 규칙적으로 그 일을 해내니까. 다윗의 장막의 기도의 예배가 뭐예요? 시편의 노래들이죠, 주로. 내려오십시오.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주님의 모사는 기름 부은 왕을 시온에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열방을 유업으로 취하는 것이다. 이런 어떤 킹덤에 대한 거, 그분의 오심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하는 텐트가 하나 생겼더니 하나님이 밀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포도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주변의 나라들이 다 하나님께 나오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은 이렇게 임한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면, 하늘이 임하면 땅이 이렇게 복을 받는다. 실제 먹거리가 풍성해진다. 모두가 예배하게 된다.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 자,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풀어가고 있는 중에 저희가 읽은 거예요.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요것도 그러니까 어떤 킹덤의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인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저희가 읽은 대로 다윗이 도망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네, 왜 나쁘다고 생각해요, 우리 찬양이? 용기 없는 모습. 아, 용기가 없기 때문에 도망가면 안 되겠죠?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는, 그렇죠? 나의 사명의 자리에서는 자리를 지켜야 되겠죠? 내가 배치된 전선에서는 후퇴 명령이 있기까지는 내 자리를 지켜야 되겠죠? 도망가는 건 비겁한 거죠. 그런데 반대의 상황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 예. 뭔가 비리가 작동하는 곳. 그래서 나도 같이 이렇게 엮여져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 세서는 도망가야 될까요? 도망가지 말아야 될까요? 다윗이 그 도망자 1호예요. 도망자 1호. 망명자, 난민. 도망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망자. 그래서 시편은 뭐라고 하냐면 죽게 도망가는 자들, 죽게 피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이 건설되려면 이 땅에서의 거짓 왕이 주려고 하는 어떠한 어떤 그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 아닌 잘못된 왕국의 그런 어떤 곳에서는 사실 우리가 허물나게 도망을 쳐야 돼. 사명으로 알고 도망을 쳐야 돼. 사명으로 알고. 또 성령님이 그런 걸 인도를 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도망자 한 명이 생겼더니 2호, 3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그 형제와 그 아비의 온 집이 듣고 다윗이 도망쳤대 글쎄. 아, 도망가는 게 가능하구나. 아, 이 시스템 속에서 탈출하는 게 실제 있구나.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서 계속 굴러가야 되는 게 아니구나. 다윗이 삥 도망가면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호탄처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윗의 형제들, 다윗의 아비의 온 집, 그러니까 식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 식구들은 저를 지지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든. 지금도 저희 누나는 저한테 고춧가루를 보내줍니다. 제가 사역을 잘하든 못하든. 그게 이 말이에요. 형제, 아비 집, 아비의 온 집은 듣고 그리로 내려가요. 합류하는 것입니다. 합류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도망갑시다. 자, 그랬을 때 뭐냐면 2절에 이들도 다 식구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뭐냐면 1번 환난 당한 자. 환난 당한 모든 자. 잘 들으셔야 돼요. 환난을 당했는데 어떤 시스템에서 환난을 당했어요? 사울 왕국의 시스템에서 환난을 당한 것입니다. 사무엘 잠깐 보세요. 사무엘 하 1장을 잠깐 보고 오겠어요. 사무엘 하 1장. 사무엘 하 1장 1절 제가 그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후라. 사울의 죽은 후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시작. 사울의 죽은 후라. 이게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경계선으로 짚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라. 그러니까 어떤 전환의 때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사울은 뭐냐면 이스라엘 왕인데 뭐냐면 사람들을 의식하는 이스라엘 왕. 하나님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사무엘서 15장이죠. 제사 드릴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아말렉 사람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나의 지혜는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 낫다고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했는데
사울은 뭐냐면 자기의 지혜를 가동시켜요. 플러스 백성들의 원함을 수렴합니다. 그래가지고 남겨놔요. 좋은 양들, 살찐 양들을 남겨놓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왕이 지금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우리 다시 아까 22장으로 사무엘상 22장 2절 여기서는 뭐냐면요 사울의 왕국에서 잘 나가면 안 돼요. 한마디로 왜냐면 사울의 왕국은 빗나갔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뭔가 빗나간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 쏜 거, 잘못 관역을 비껴나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 하가 되면서부터 비로소 다윗이 헤브론에 가서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장막이 펼쳐지고 예배의 장막이 그리고 어떤 네이션들의 회복의 이야기들이 땅의 회복의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 상을 잘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들 중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자. 빚진 자죠. 채무자. 사울의 시스템에서. 그리고 뭐예요? 마음이 원통한 자. 왜 애통해요?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믿음의 가정들이. 하면서 뭐냐면 애통, 원통.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로 모여지고 다윗은 그 장관이 되고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 400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400명? 가량이다. 이렇게 가량 about 그죠? 약 400명 이런 소리죠. 400 하면 우리 뭐죠? 이제 우리 어제 구입하신 히브리 책 보시 알파벳 책 보면 4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공부를 쭉 하다가 맨 끝에 가면 타 어떤 완성 어떤 표대 어떤 결국에 이르르면 어떤 400이라는 숫자의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400명가량이었다라는 것은 암시를 주는 겁니다. 벌써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뭔가 완성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시려고 지금 400명가량을 다윗에게로 도망가게 하셨구나. 그 아둘람굴의 식솔들이 한 400명가량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완성의 계획, 킹덤의 계획이 지금 이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랬을 때 요즘 그 포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포기. 결혼도, 또 출산도, 취업도, 공부도, 왜 이렇게 포가 많은지. 어떤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판할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회복할 일이고, 주님이 회복하실 일이지만. 왜냐면 사무엘 상하를 합치면 회복이 된다라는 메시지거든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지금 나를 좀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뭘 잡으려고 하나? 내가 지금 뭘 좀 어디서 높아지려고 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안에 어떤 애통함이 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신을 이 말씀으로 비춰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스쿨을 그렇게 한번 또 비춰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의 눈에 들어오는 2명의 학생이 있었으니 이들은 앳된 그 젊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 중에 한 명이 중학생인데 학교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굉장히 선지자적이에요.
뒤에서 PPT를 하다가 설교 끝나고 지금이야 아빠가 그 얘기한 걸 띄워 안 움직여. 그래서 그걸 수습하고 띄우기까지 제가 또 뭔가를 풀어내. 대본에 없었던 걸. 근데 그걸 통해서 누가 어제 목사님 말씀처럼 그걸 통해서 누가 은혜를 받고 있어.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한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간다라는 말도 다른 어떤 부모라든가 다른 상황이면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막 이렇게 푸시를 해야 되겠죠. 그냥 좀 밀어 넣어야 되겠죠. 근데 뭔가 하나님이 뭔가 바람이 분다. 이 바람이 부는 일. 왜냐면 바람은 제 뜻대로 부는 게 아니고 임의대로 부시니까. 임의대로 부시니까. 임의대로 부시니까. 그래서 오늘 캐덴스쿨의 입학식에 어제 오늘 같이 왔다는 게 아닙니다. 제주도에서 제일 좋은 중학교를 도망쳐서 제일 중학교. 박수 쳐요. 또 어디로 불지 몰라요 바람이. 얘가 일본으로 튈지 중국으로 튈지 이스라엘로 튈지 어디로 튈지 어디로 불어갈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 또 한 명의 학생은 진학을 또 포기한. 또 우리 중에는 사역을 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좀 정말 마음에서 막 포기를 합니다. 시간이 돼서 또 준비를 해서 또 쓰고 또 포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거든요. 좀 머리 긴 학생. 아버지는 저 아버지 제주도로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친구랑 같이 왔었거든요. 며칠 있다 갔는데 저 제주도 가면 안 돼요? 지난주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금요일인가? 언제쯤 오려고 그러는데 월요일쯤 갈 수 있어요. 그래? 그럼 완도로 올래? 내 아버지 연락처를 줘라. 내가 먼저 아버지하고 통화를 해보고 아버지 말씀을 들어봤더니 말을 안 듣는다. 이번에 이제 수능을 치고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번에 실패를 했고 포기를 했다 쳐도 다시 공부를 해서 마음을 먹고 다시 진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 저보고 어떻게 해보세요. 제 아들도 제 맘대로 안 돼. 어쩌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애들이 나한테 모여오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만화책 공포 공부 포기 공포의 외인구다. 그 사울의 왕국의 시스템에서 공부를 잘하는, 저거 비판하고 싶은 마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온 애들 좀 분석해 보니까 거기서 좀 공부를 너무 재밌어하고 막 이렇게 거기서 다 짜주잖아요. 이렇게 요즘 학원까지 해가지고 뭐 착착착착 순서 뭐 해야 될 영역 착착착착착 맞게 그냥 막 대단하더라고요. 겉에서만 살짝 봤는데 저는 무슨 스쿨 뭐 인터넷으로 무슨 스쿨 무슨 학원 뭐 아무튼 강남에 가면 엄청 나겠죠.
야, 그 시스템 속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냥 열심으로. 근데 여러분, 사무엘 상이 있고 하가 있습니다. 인생 역전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여기 이 몰려들었던 떼거지들 있잖아요. 이들이 사무엘 하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서기관, 장관, 왕의 경호대장. 그러니까 우리 서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위로를 많이 받으세요. 아멘. 어제 노숙자들은 서로 막 치고 패고 네, 그런 일도 터질 수 있습니다. 이 완도는 너무 잘 먹여주니까 그럴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방도 뜨뜻하고. 근데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럼 이제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게 다 훈련이라 생각하시고, 아무튼 때를 기다리십시오. 사무엘하 1장 1절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근데 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애통하고 애가 활노래를 또 짓습니다. 또 사울의 군장인 아브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또 슬픈 노래를 짓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이 땅에 표현되느냐, 어떻게 흘러나오느냐, 그 물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나오느냐, 그게 영으로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이 도망자를 통해서 계속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오전 시간에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에 대한. 자, 그래서 자, 그리고 또 우리 한번 끝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 하의 끝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 하 24장 끝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자, 그곳에서 이 그곳이 어디죠? 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이 그곳이 어디였죠? 성경에서 또 예루살렘.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 그곳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사 지내시고 진행바 되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이 있는 그곳에서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자, 이 그곳이라는 이 단어가 결론이에요, 사실. 이 마지막 절에서. 또 그곳에 이르렀다. 어떤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시작했잖아요. 그죠? 쭈비라는 동네에서. 망보는 동네. 전체를 다 보시는 하나님. 근데 이 사무엘서의 결론을 어느 장소로 결론을 내주세요? 그곳에서. 샴, 거기서 이 말입니다. 샴. 이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처음에? 샴, 거기서. 또 다른 성경들에서 어디서 나올까요? 그곳에서, 거기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시편 133편 3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바로 그곳. 시온의 산들을 대표하는 어떤 장소. 모리아산. 어떤 번제가 처음으로 드려졌던, 공식적으로 성경에서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태우고 부인해서 하나님께 다 통째로 올려드리는 제사, 번제라는 제사가 처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명령됐던 창세기 22장 한산. 창세기 12장에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다 동일 장소를 얘기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한 산으로 올라갈 그 어떤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거를 샴, 거기다. 창세기 2장에서 처음 나오죠? 네. 지으신 사람을 어디다 두셨어요? 거기 두셨다. 임명하셨다. 그러니까 통치의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담이 임명받은 거. 하늘의 왕국을, 하늘 보좌의 뜻을 이 온 땅과 만물 가운데 흘러보내고 펼치는, 그걸 또한 파수하고 그 예배의 핵심 자리,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 창세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라는 게 뭐예요? 보여줄 땅. 내가 어떤 보여주고 싶은 한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계속 인도함을 받잖아요. 세겜, 베델, 헤브론, 또 브엘세바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결국은 모리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모리아. 나의 선생님은 야훼시다. 모리아. 자, 거기서. 그러니까 사무엘 하 역시 결론이 뭐냐면 그곳에서. 샴. 거기서. 이건 여러분 놀라운 회복이에요. 왠지 아세요?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하나님 쫓아내셨거든요. 생명나무가 있던 그곳에서.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독자를 데리고 거기 올라갔다면, 창세기 22장에서. 지금 사무엘서에서는 뭐냐면 네이션이 지금 거기로 올라간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통치를 받는, 환영하는 나라가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사무엘서예요. 그 한 사람의 도망자가 만들어지고 그 환난당하고 마음이 애통한 자들이 모아지는 이야기. 그리고 사울이라는 껍데기가 벗겨지는 이야기. 자, 그래서 결국은 거기로 다시 갖다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게 어디로 갖다 놓은 거예요? 에덴으로 다시 갖다 놓은 거예요. 와, 이 뿌리 찾기가요. 우리 이렇게 입양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버려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미국, 호주 막 이런 데를 입양을 갔다가 자기가 그 나라 사람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다 나중에 이제 알게 돼요. 아, 다르구나, 나하고 이들은. 그러면 나는 어디서 왔지? 누가 날 낳아줬지? 그거를 찾고 싶어가지고 애들이 와가지고 자기 그 복지회에서, 그 아동복지회에서 보낸 마지막 기록 카드가 있잖아요. 그걸 찾아가지고 내 본적지가 어디고 내 어머니가 누구고 그 정보가 뭔지를 찾아가지고 물어 해가지고 나를 낳아준 엄마를 끝내 찾아서 부둥켜 안는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걸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이 지었고. 네. 근데 우리가 멀리 간 거예요, 그야말로. 다 바벨탑 짓고, 네, 다 등진 거예요, 하나님. 집단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야, 나 좀 보여주고 싶은 내가 좀 장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시할 땅이라는 말이거든요. 에레, I will show. 내가 보여주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언약의 첫 번째예요. 아브라함의 사명의 첫 번째입니다. 어떤 원래의 장소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그 땅을 보여주리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다윗은 지금 여기 사무엘 하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그 킹덤이라는 걸 구축해가지고 왕국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나라에 대한 계시가 열려졌어요. 왜냐면 예배하다 보니까 또 도망 다니다 보니까 환난 당하다 보니까 진짜가 뭐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빗나간 왕국에서 자리를 발을 못 붙이다 보니까 원래 게 뭐였지?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다 지금 포진을 시킨 겁니다. 다시. 자, 그곳에서 거기서. 그래서 이게 뭐야? 여호와를 위하여. 이게 여호와를 위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예루살렘을 우리가 예루살렘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죠? 시편 말씀에서 122편 6절. 다음에 왜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의 샬롬을 위해서 구하라라고 하셨을까요? 그 기도와 노래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노래가 됐잖아요. 시편이. 바로 거기로 원래 장소를 찾으면 어떻게 돼요? 그 원래 시작하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계시가 선명해지는 거죠. 또한 그분이 무엇을 시작하셨는지에 대한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마치 입양됐던 아이가 그 엄마를 안는 순간 아, 여기서 내가 나왔구나. 이게 내 뿌리였구나. 이게 내 고향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될 때 그거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질문이 내가 어디서 왔지? 그것에 대한 대답이 주어지는 거죠. 엄마를 부둥켜 안을 때.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라는 건 지금 여기서 이제 거기, 그곳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곧 나를 찾는 일입니다. 나를 찾는 일. 왜냐면 우리가 이제 완성의 날에 가면 계시록 22장에 있는 것처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고 그 생명수, 그죠? 생명나무들이 있고 가운데 생명수가 흐르고 그것이 저희들의 달마다 먹거리가 되고 실과를 맺히니까 12달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열방이 치료를 받고 그 잎사귀들로 인해서 네이션들이 치료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그 삐뚤어진 것들이 다 바로잡아진다. 그렇죠? 실제로 네이션들이 원래의 시스템을 다 구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중앙에 모시는 그런 모든 일들, 문화들, 모든 것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 샬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의 결론을 보면서 아, 다윗이라는 것은 이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었고 훈련을 받았던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향한 갈망이 부어졌던 그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또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지금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저희들은 알 수가 있겠죠. 두 가지 다예요. 다윗은 사람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또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에 대한 시편에 지은 노래들 보면 그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다윗의 노래거든요. 시편. 근데 그 똑같은 말을 누가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을 발견하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회복을 이야기하죠. 번제와 화목제 십자가로 완성된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땅의 회복 실제 세계의 회복과 이것이 지금 어떤 번제, 화목제, 제단을 쌓는 일과 땅의 회복과
어떤 기도를 듣는 것과 이스라엘에게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쳐지는 일이 다 한 절 안에서 지금 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영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 그리고 땅의 회복이 사람들의 회복이 지금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절이라는 것은 사무엘, 애를 듣는 것은 우리를 여기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엘로부터 들은 소리를 말한다라는 것은 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사무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살아있고 그것을 내가 말하게 될 때 이것이 다 역사하는 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공포의 외인군단이 될 것입니다. 네. 자, 우리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사실 17절을 자, 1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성령과 신부. 자, 여기 지금 단체, 교회를 단체로 얘기했죠? 여기 이스라엘도 포함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왜냐면 이스라엘도 교회거든요. 가할, 부름받은, 에클레시아거든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은 교회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름은 뭐냐면 이스라엘도 있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 일관된 이름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는 자라는 뜻이고 또 카할,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라는 말이 되거든요. 이건 뭐냐면 부름받은 거예요. 부름받았다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소집됐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빼냄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에클레시아. 카할 원래 히브리 말로는.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카하라 그래요. 교회야 이렇게도 불러요. 이스라엘 자체를. 또 에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건 회중, 어떤 증인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절기를 살아가는. 자, 아무튼 단체적인 한 사람, 신부, 단수예요. 여기서 단수. 하나의 신부, 진리죠, 그죠? 하나의 신부가 성령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위대한 일입니다. 바람이 계속 임의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과 신부가 같은 것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받아서 쓰고 받아서 흘러보내고 사역하고 섬기고 받고 또 흘러보내고 또 사역하고 섬기고 계속 해야 되죠. 하다 보면 그 결국이 뭐라고요? 성령과 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오라. 그게 17절이에요. 자, 그래서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7절로 가기 위해서 16절에 어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들어야 돼요, 저희들이. 쉐마, 사무엘을 해야 돼요,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1인칭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다. 이내니 나다. 집중을 하라는 거죠. 나다. 예슈아. 난 예수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밝혀줘요. 계시록 끝에 가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밝힙니다. 우리 들어야 되겠죠. 이걸 취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성령과 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지금. 예. 16절이 돼야지 17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7교회가 있었죠, 계시록에. 7교회라는 것은 또한 모든 교회들을 이야기하죠. 교회들을 위하여 나의 메신저, 나의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자, 전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게 다 메신저들입니다. 사자를 통해서 이것들을, 요한계시록이고 더 넓게 보면 성경 66권이 되겠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앞에 있었던 성경을, 언약을 다 완성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시록 공부는 계시록 한 권만 떼서는 안 됩니다. 다른 성경의 모든 언약들과 코드들이 다 풀어지는 것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냥 계시록을 독립적으로 해석하시면 그야말로 독립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홀로 떨어지게 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연결되어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것들, 계시록도 될 수 있고 사실 다 들어있는 겁니다. 모든 성경. 예수님이 모든 성경을 그의 선지자들과 또 그의 천사들과 환상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역사와 노래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신 그 분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가 이걸 줬다라는 것이고, 교회들을 위해서 줬다라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증거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밝히십니다. 뭐라고 밝히시냐면 하반절에 나는 뿌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뿌리다. 뿌리, 근본, 시작한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뿌리가 나무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네, 봄이 되면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겨울나무들이 순이 올라오고 잎사귀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게 어디서부터 생명활동이 시작돼요? 뿌리에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뿌리이시다라는 것은 뭐예요? 창조주란 얘기입니다. 모든 언약을 맺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친히. 내가 보여주겠다. 지시하겠다. 큰 나라를 만들겠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셨고 그 언약들을 선포하셨던 창조주이며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누구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여기 걸려 있습니다. 교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교회들한테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뿌리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를 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야. 그럼 교회들이 다윗을 공부해야죠. 그래야 다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윗을 공부하려면 뭘 공부해야 되겠어요? 사무엘서를 공부해야 되고 시편을 공부해야 되고, 그렇죠? 또 역대기를 공부해야 되고. 다윗이라는 인물이 지금 내가 보는 관점에서의 다윗이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단어장에는 다윗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다윗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게 성경 공부예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뭘로 연결이 돼요? 성령하고 신부하고 한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바람은 오늘도 어디로 불고 왜 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려줘요. 네. 다윗은 어느 나라 왕이었죠?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다윗은 사무엘하 맨 끝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거기서, 어떤 동산, 모리아, 십자가의 장소, 부활의 장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한 사람이에요.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린 사람. 자기 자신을 어떤 제물에게 안수함으로 동일시 되어서, 제물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제사, 번제로, 또 함께 누리는 화목제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했던 사람.
그래서 땅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신, 그리고 재앙을 그치게 했던 이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는 거죠. 이 일들이 어떻게 우리 시대 가운데 지금, 그리고 동일한 바람이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다윗을 인도하셨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세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16절에서 나는 다윗의 뿌리다, 또 다윗의 자손 아들이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은 뭐죠? 실제 다윗 언약이 있는 그 집안의 베이비, 아기로 성육신하신, 태어나신 어떠한 완전한 사람이 되신, 그래서 다윗에게 맺은 언약을 계승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으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는 자다, 실행하는 자다, 이런. 아들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찬양이하고 지은이가 그런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둘람에 있는 게 맞다면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을 물려받는 자라, 완성하는 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요. 그게 또 나무 같은 코드예요. 메시아를 일컫는,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이룰 자, 그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코드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코드입니다. 다윗의 자손.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문을 열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다윗에게 어떤 언약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다윗 집에게 어떠한 언약을 하셨는가? 뭘 약속하셨나? 다윗 집에게. 그거를 알면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네. 또한 그거는 광명한 새벽별이시다. 그리고 이것들이 계속 밝혀질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또 바람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아멘? 네. 자, 그래서 때 우리 또 하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3장 7절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우리 찬양이 한번 읽어볼래? 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시죠? 네,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이 들고 등장을 하세요. 뭔가 하나를. 열쇠를. 쇠대. 에이, 돌리는 거.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지신 것은 다 우리 거예요. 예수님이 뭘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 할렐루야. 모든 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이 말씀대로 받았어요. 네. 자, 받아보세요. 받았어요? 아멘. 자, 좋습니다. 그럼 뭘 여실래요, 이제? 천국을. 네. 그렇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리는 천국을 여는 것이죠. 뭘 여시겠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뭘 여시겠어요? 네? 다윗 집 열쇠를 가지고 스가랴 집 문을 이렇게 돌려보실래요? 왕궁. 할렐루야. 네, 그렇죠. 다윗의 열쇠는 어디다 쓸까요? 1번 스가랴 집 문 여는데, 2번 요셉 집 문 여는데, 3번 다윗 집 문 여는데. 3번이죠. 다윗 집 문 여는데 쓰죠. 다윗 집. 그럼 다윗 집은 뭘까요? 네. 자, 그렇죠. 다윗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을까요? 다윗의 집을 하나님이 뭐라고 보실까요? 하나님의 단어장에는 다윗 집이 뭘까요? 하늘나라? 메시아 왕국? 그렇죠. 네. 자,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6절. 다윗의 뿌리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광명한 새벽별이다. 근데 또 교회들한테 마지막 당부가 그거였고, 계시록 22장에서. 지금 계시록 3장은 현재형 교회라고 또 볼 수 있겠죠. 네, 빌라델피아 형제사랑교회잖아요, 뜻이. 형제사랑교회. 네, 유대인을 섬기는 이방교회로서. 또 우리 형제들을 또 사랑하는 형제사랑교회인데,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해요. 이 열쇠는 열면 이 열쇠로 돌려지면 닫을 사람이 없고, 이 열쇠로 닫혀지면 열 자가 없다. 그래서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능력이 크냐 적으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씀 보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지금 엄청 칭찬을 받고 있거든요. 예.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이렇게 해요. 주님의 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자, 주님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고요. 주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아들. 주님의 이름이 뭐냐면 다윗 집의 아들이에요. 다윗을 계승하는 자. 다윗 언약을 맺은 자. 뿌리. 다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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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비드의 뜻은 뭐냐면 도드.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받는 자.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가나산상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임하셨을 때 동일한 음성들이 하늘에서 들려졌죠. 다윗, 다윗,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 그 뜻이에요. 다윗의 뜻은. 그 다윗의 숫자 값은 달렛, 바브, 달렛이니까 14가 되겠죠?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17절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아멘. 네. 여기 열넷이 나오죠. 이걸 읽으면 유대인들은 다비드구나. 알겠죠? 숫자니까. 다비드의 숫자 값이 14니까.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14대로 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요약 정리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분이 다윗이라는 얘기예요. 이분이 다윗의 뿌리이시고 이분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족보, 그분의 세상이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뭐냐면 이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자,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이 열쇠 갖고 있어, 다윗 집에. 그분이 다윗의 뿌리이고 다윗의 자손이야. 그분이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14의 주인공 바로 그리스도셔. 자, 엄청난 계시입니다, 사실은. 구약을 완성하는 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실체가. 과연 다윗 집에 있는 게 뭐냐? 다윗 집에 어떤 보물이 있길래 예수님이 그 열쇠를 들고 교회한테 등장하시냐? 그래가지고 내한테 열린문 주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거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 이 빌라델비아 교회,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한테 다윗집 열쇠를 들고 나타나서 열린문 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자, 다윗집으로 다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적은 능력이 있었지만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자, 다윗집으로 다 들어가라. 복이 있는 자들아.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한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사무엘 하로 다시 가볼게요. 다윗집. 자, 가기 전에 한 구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1절과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시작.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아멘.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32절 시작.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니. 자, 위라는 것은 보좌를 얘기합니다. 스러운 왕권, 보좌, 왕이 앉는 의자를 얘기합니다. 왕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태어나는 아기 예수에 대한 수태고지의 말씀인데, 지극히 큰 자, 자, 큰 자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저에게 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선물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보좌의 이름, 그 선물로, 그 권위의 이름이 뭐냐면 다윗 집의 보좌가 예수님 거라는 이 말씀.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의자 안 앉으셔도 왕이에요, 그분은.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은 아무 동네에 태어나도 왕이에요. 구세주고. 그죠? 예수님은 아무 동네에서 자라도 예수님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분이 태어날 동네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어야 그게 표시다 이거예요. 그분이 왕이라는, 구세주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어떤 자라나야 되는 동네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루는 그분이어야 그분이 맞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성경을 이루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게 함이라. 성경을 이루게 함이라. 그죠? 그런데 뭐냐면,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는 예수님이 앉으신 의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냥 이런 장의자에 딱 앉으실 수도 있어요. 딱 누우실 수도 있고. 그래도 그분은 그냥 변함이 없어요, 신분이.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모두에게. 근데 그가 어떤 의자에 앉는 그가 있으면 그가 하늘과 땅의 왕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고 하고 그걸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구약성경이라고 하고 그걸 신약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윗의 보좌가 뭐냐? 다윗의 집은 뭐냐 도대체?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다윗을 멋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다 맞죠. 노래 잘하는 사람, 시를 잘 짓는 사람, 다 맞죠. 근데 하나님의 킹덤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의 예수님이 계시록 끝에서 내가 다윗의 뿌리이고 아들이다. 교회들한테 자기를 그렇게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반드시 확인하고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다.
이 킹덤이 내려올 때 아멘. 너희들이 성령과 같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너희들이 눈이 떠져야 되는 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다윗집 열쇠 있으면 우리는 다 열고 싶잖아요. 그냥 이 집문 저 집문 마스터키 내가 열고 싶은 거 내가 얻고 싶은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집 열쇠는 어떤 성경을 응하게 하는 키라는 겁니다. 아멘. 어떤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과 같은 소리를 내야 되는 그게 뭐냐면 내 말을 너희들이 지켰다라는 말이에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게 있어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을 형제로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네. 자, 그분은 또한 33절에 보니까 어떤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다. 나라.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히 그는 또한 야곱 집의 왕 노릇을 하신다. 그리고 야곱 집에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12. 예, 12지파. 12지파가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예.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수태고지가 될 때부터 야곱 집의 왕 노릇하실 분이다. 그런데 지파들은 없이. 그게 아니죠. 야곱 집이라는 말은 벌써 뭐예요? 지파들이 다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왕이 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알리야 귀환하는 일들이 예수가 이제 왕으로서 다스릴 준비가 되는 일이라는 거죠. 네. 다윗의 보좌? 자, 우리 시편도 한번 보시죠. 122편. 시편 122편 6절.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자, 우리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여기서는 누가 형통한다고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토라를 사모하는 자하고 주야로 읽는 자하고 그들의 형통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의 형통, 그 두 형통은 같은 형통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어떤 직진의 일, 올바른 일, 형통되는 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왜 예루살렘의 샬롬을 위해서 구해야 되느냐? 5절 말씀. 여자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거기 아멘. 거기 예루살렘의 심판. 어제 그 사사기에서 샤팟, 쇼프팀 하나님의 지혜와 선을 말해내는 것, 그걸 재판이라고 합니다. 그걸 통치, 심판 행위라고 그래요. 통치자들이 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 최고의 보좌를 어디다 두셨다고요? 거기에 두셨다. 샴. 여기가 에덴 동산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두셨다. 곧 누구 집에 보좌? 그러니까 자,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의 뜻, 하늘의 이름, 하늘의 나라, 하늘의 보좌를, 하나님의 하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실까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뭔가 방법이 있으시겠죠? 아멘. 예? 아멘. 그 방법, 그 택함을 뭐라고 하냐면 다윗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구약 신약 공통적으로.
우리가 다 찾아봤잖아요. 하늘 보좌가 땅에 내려오는데 그 보좌의 이름을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리라. 누가복음에서 다윗의 보좌를 예수님에게 주겠다라는 것은 그가 그냥 다윗집 그 혈통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의 왕이 되겠다라는 게 아니고 온 땅에 왕이 되겠다라는 비밀 코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보좌, 다윗의 위를 이 수태될 이 아기가 그 위에 앉아서 야곱 집에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집, 나라, 보좌. 신약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또 이 시편에서 얘기하는 게. 그럼 이 어떤 원래의 원전이 있겠죠. 자, 거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자, 오늘 다윗이라는 이름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교회들이 무엇에 대한 눈을 가져야지 성령과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자, 그 모든 것들이 다윗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윗에 14. 다윗에 연결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자, 들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시작.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신실할 것이고 네 보좌가 영원히 굳건할 것이다. 아멘. 네. 17절에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들대로 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말을 다윗에게 전한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뭔가를 intend, 의도하는 거. 하나님이 목적하는 거를 선지자 나단을 통해. 나단의 뜻은 나탄, 주었다, 선물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했어요. 다윗한테. 또 선물을 줬어요. 다윗은 지금 여기 사무엘하 7장인데 5장에서 이스라엘 헤브론의 왕이 됐고 유다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6장에서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춤을 췄던 사람. 자기가 왕 될 때는 춤 안 추고 여호와가 왕 될 때 춤췄던 사람.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약속을 하고 있고 선물을 주고 있어요. 말로. 그래서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이 그냥 한 사람에게 준 약속이에요. 다윗에게. 그런데 이게 모두를 수혜자가 되게 만듭니다. 아멘. 신약성경이 이 약속을 물려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취하는 것이고 계시록 끝에까지 가서 주님이 다윗의 뿌리와 다윗의 자손이다. 광명한 새벽별이다. 너희들이 다윗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다윗의 언약을 내가 완성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 다윗. 하나님의 기쁨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는 그 방법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고 그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을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세 가지 말하죠. 신약성경에서 말했던 것을 네 집, 네 나라, 왕국이죠. 그것이 네 앞에서, 네 얼굴 앞에서 영원히 신실할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받은 언약이 영원히 갈 수 있을까요? 영원한 사람이 이루는 언약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집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영원하신 분이 와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로 그분이 직접 태어나셨어요. 원래 하나님입니다. 그게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보좌가 영원히 굳건할 것이다. 그 다스리는 그 권위, 그 보좌가, 그 트론, 그 보좌가 계속 경배를 받고 영원히 굳건해서 하나님이 고정해서 확립하고 굳건하게 세워놔서 하나님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위를 이 아기에게 주리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있는 한 보좌가
모든 땅들과 나라들과 만유를 통치하고 하늘의 뜻을 내리게 하느냐? 그에 합당한 그 영원하신 분, 그 선하신 분, 그 사랑이시고 진리이신 분이 그 다윗의 보좌에 앉으심으로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자기가 그 언약의 계승자이며 완성자라고 수태고지 때부터 계시록 끝까지 마지막 당부 때까지 계속 다윗. 신약에 56번 나옵니다. 구약에는 970번 정도 다윗이 나옵니다. 성취의 이야기입니다. 성취. 언약을 성취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오늘날 구주가 나셨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게 나의 개인의 어떤 영혼 구원만의 구세주가 아니고 이 온 땅 모든 민족 가운데 에덴을 회복하는 하늘 보좌를 이 땅에 내려서 실제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이 나라를, 이 땅을 다스리는데 하늘의 방식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성품과 이름대로 모든 땅과 네이션들과 만유를 회복하고 온 땅이 다 에덴이 되게 하고 다스리는 자,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렇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떻게 임한다고요? 다윗 언약이 성취됨으로 임합니다. 야곱 집의 식구들이 다 모아짐으로 임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라붙는 겁니다. 아까 사무엘상 22장에서 1절 2절에서 그 환난당한 자 도망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몰려왔죠? 400명 가량. 그들이 뭐 했겠어요? 뭐 취급하고 했을 수도 있죠, 서로.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답니다. 다윗이 부르는 시편이 그들의 시편이 되고 다윗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다윗이 걸어가는 언약의 신실한 길이 그들의 길이 되면서 그들이 다 장관들로 서기관들로 경호대장들로 신하들로 충성스러운 통치자들로 다 준비가 되어졌다라는 것이 사무엘서의 역사 기록이며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에게 피하는 자들 그에게 도망하고 그의 노래를 따라 배우고 그가 걸어가는 언약의 신실한 길을 하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같이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오늘날 그 사람들이 몇 명가량 있을까요? 수없이 많이 있는데 영적으로 치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400명 가량입니다. 여전히 완성을 사모하는 자. 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고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역대상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저희 처갓집에 이제 처음 인사를 이제 갔어요. 우리 결혼할 사이가 됐다고 이제. 근데 이제 그 아파트에 입주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 거실에 큰 거울, 유리 거울이 거기에 성구가 흰색 물감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써 있었는데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믿음으로 취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기도를 누가 했냐? 다윗이 한 기도입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어떻게 복을 받아요?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것은 그냥 개인의 복을 다윗이 그렇게 비나이다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구나.
야, 어떻게 내 소생으로부터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땅의 보좌로 내려오신다니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도다 하면서 나온 기도입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요. 이건 뭐예요? 뜻을 이루시옵소서.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멘. 마치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기도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장인 어른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스라엘까지 날아간 것입니다. 아멘. 결혼해가지고. 이게 다윗의 언약. 이게 다윗의 영원한 나라. 네 집과 네 왕국이 네 앞에서 영원히 신실할 것이고 네 보좌가 영원히 굳건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냐면 이 말씀을 이루심으로 응답하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야곱집, 다윗집이 그 집을 열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준 다윗집의 열쇠는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의 눈을 뜨고 네가 형제사랑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뜻이니까 이걸 내가 영원히 굳건하게 할 거고 이걸 영원히 신실하게 할 거니까 나는 이렇게 하기로 정했으니까 교회들아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려거든 나의 말을 지키려거든 내 이름을 다윗 내 이름을 배반치 않으려거든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내가 주고 싶은데 이스라엘을 도우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오늘 오전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캐뎀스콜 어제는 잠언 그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게 통치 마샬 언어라고 그랬어요. 통치자를 콜링하는 언어라고 그랬어요. 너 네 길로 계속 걸어가 볼래? 아니면 나한테 한번 맡겨볼래? 그리고 이 엘가나 그죠? 하나님이 계속 질투하시는 게 그 계속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걸 또 어제 말씀해 주셨고 또 어제 저녁에는 어떻게 이 미련한 전도의 것으로 한 지역을 바꿀 수 있고 그죠? 파출소장과 거기 여성들과 그 노숙자들과 어떻게 새끼 밥을 계속 줄 수 있어요? 그럼 아둘람 툴에 가서 다윗의 고민이 뭐였을까요? 400인분. 밥해서 먹이는 게 큰 사랑입니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이라. 우리 마음문이 열려지면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게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오전에 과연 교회들로서 우리가 교회들로 부른다잖아요. 카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에클레시아 빼냈단 말이에요. 어둠으로부터. 그렇잖아요. 피값으로. 그럼 목적을 위해서 빼냈는데 교회가 목적을 알아야죠. 부름받은 그 명을 알아야죠. 명을. 하나님이 뭘 이루시는데 교회를 불렀는지. 하나님의 언약. 특별히 오늘 본 것은 다윗 언약을 본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로서의 콜링이에요. 형제사랑 교회. 지극히 작은 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신명기 8장, 7장에 보면 이스라엘 택한 이유가 가장 작기 때문에 택했다. 그러니까 노숙자도 작은 자예요. 그 삶의 바운더리에서는. 그런데 열방을 다 쳐다보면 하나님께 작은 자 하나가 있어요.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콜링은 형제사랑. 그 아버지의 뜻을 알 때
형제를 볼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이고 주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키는 거고 배반치 않는다라는 것이고 적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때 계속 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킹덤의 문이. 진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 이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게 뭔지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럼 어떻게 임하냐? 임하면 어떻게 되냐? 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뭐가 돌파돼야 되냐? 어떤 연결이 필요하냐?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감동 주시면 바람 타고 가기도 하고 어떤 예언적인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삶이 그냥 달라진 거예요. 삶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바람을 타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람 타시는 분이에요. 구름 타시는 분. 굉장히 신비스러운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굉장히 일관되시고 신실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계속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남은 시간에 우리 좀 우리 간식까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시 정도에 저희가 1시에 하면 되나요? 식당에서 12시에 예약을 해놨어요. 아, 12시에 예약을 하셨어요? 아, 네. 아, 그럼 가야 되겠네요. 12시에 식사를 하시고 시간이 좀 더 되시는 분들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한 3시 정도까지 3시 정도까지 저희들이 좀 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가야 되겠네요. 예.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400명가량 하나님의 완성을 보고 주님과 같은 호흡으로 주님의 바람을 타며 적은 능력이지만 신실함으로 가기를 원하는 다윗의 용사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영의 것으로 또 실제적인 것들로 마음껏 먹이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부른 나라, 부족함이 없는 나라, 하늘과 땅이 만나는 나라, 주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